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정하신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혹시 누가 오셨나 살짝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를 하지 마시고 미소만. 봄이 왔습니다. 따뜻해졌는데 또 밤에는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특별할 때 합니까? 평상시에 합니까? 평상시에 하죠. 여러분 영적인 관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관리도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시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 평상시에 영적인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평소에 성령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할 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요, 평상시 일상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성경의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뿔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다고 보냐면 창세기에 제일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 소개된 것은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쭉 강해 설교를 해나갈 텐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달아갈 수 있다면 또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물건을 사면 그냥 물건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든 제품이든 음식이든요,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제품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써야 되고, 무엇을 꼭 주의해야 되고, 어떤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용 지침서가 따라옵니다. 흔히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을 삶에 대입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생활 지침서, 규정, 법규, 율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컴퓨터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뭐도 같이 따라오냐면요, 두꺼운 책이 안내서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전기 면도를 사도요, 거기에도 안내서가 따라옵니다.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전기 면도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숙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인명을 구조한 사건이 있고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이 죽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고향에 있는 일산이죠, 대형 산부인과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직원들을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가 근무하는 산부인과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대형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고, 그냥 몇 명의 직원들이 그냥 경미한 연기 흡입만 해서 그냥 하루 정도 쉬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건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두가 매뉴얼대로 평소에 준비된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는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생아만 6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66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 어린 생명이 66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아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매뉴얼이 있었고, 이럴 때는 큰일을 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대피해야 되고 하는 그 매뉴얼이 있었고요. 매뉴얼 그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요, 간호사들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냐면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백이라는 조끼를 즉시 입고요, 거기서 어디로 달려갔냐면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합니다. 조끼를 입고 신생아실로 달려가서 신생아들을 구조해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캥거루 조끼, 캥거루 백이라는 것은 신생아를 2명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끼를 입고 신생아 2명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안전하게 인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매뉴얼대로 입원해 있는 신생아 정원 숫자만큼 그 캥거루 조끼가 비치가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호사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 그대로 사용해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캥거루 백을 한번 보실까요?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보여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귀한 겁니다. 산부인과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 탐내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재가 불이 난다면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대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정원 초과해서 많이 실어서 날랐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9명 정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매뉴얼대로 배에는요, 큰 선박에는 최소한 정원에 맞는 구명정이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네, 그것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장도요,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지침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배가 뒤집어져서 거의 30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적을 해가지고 회사가 벌어졌던 모든 돈들,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불법을 저지르면서 벌었던 돈들 일시에 다 날아가고 회사가 문이 닫죠. 회사가 닫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중한 생명 어떡합니까? 그거는 돈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고 앞에서 그렇게 과적해서 돈을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만 잃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따라가면 수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매뉴얼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겠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캥거루 백입니다. 그 유명한, 여기서 이 백을 한번 보실 수, 혹시 병원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계십니다. 네, 안타깝지만 혹시 주님 저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분들은 여러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셔도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달려있냐면요, 영과 육이 다 달려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영생의 길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는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세상에도 이렇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동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뭘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산다 죽는다. 네, 어느 쪽이죠? 산다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말씀대로 잘 안 살 때도 있는데
내가 죽었던가요? 살았던가요? 여러분 지금 멀쩡히 시퍼렇게 잘 살아 계시거든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페리오가 과적을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에는 괜찮았습니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잘 다녔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요, 안전하다고 배를 열심히 타고 다녔을 거고 회사는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대형 사고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직은 내가 안전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대로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올 때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결판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요, 예고 없이 도적같이 찾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고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삶과 죽음으로, 양과 염소로 일시에 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연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것이 지혜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야 되고 그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길로 가냐면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매뉴얼이 있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수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혹시 나에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행동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쓰여있는 대로 해야 되나요? 네, 어디에요? 말씀에,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방에게 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대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 잘 이렇게 지내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뭔가 기분이 나쁜지 제 인사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냉랭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냐면 나하고 원수가 될 준비, 나를 공격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인사를 잘 안 한다, 나하고 이렇게 냉랭하다, 인사를 해도 그냥 쓱 지나간다, 이러면 이제 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인사를 잘 안 받고 냉랭하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내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디도 돌려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매뉴얼입니다. 제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반응을 보여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습니다. 자,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나요? 못하는 것 같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죠? 극단적으로 제가 뺨을 때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내 오른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아세요? 제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습니까? 왼뺨을 맞죠. 그렇다는 뜻은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을 때 내가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맞아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강도가 때리면 싸우고 도망가야죠.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 뜻입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쳐서 올리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때려서 KO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뜻입니다.
오른뺨을 맞는다는 뜻은 상대방이 나를 지금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그렇지만 성경에 써 있는 걸요. 직장에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 동료가요, 뺨은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몇 마디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로 내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뺨을 친 것도 아니고요, 살짝 내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딱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 입에서는 지금 몇 마디가 지금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0마디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둘러보다가 내 편을 잡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 사람 욕을 해줘야 내 직성이 어떻게 돼요? 그러시는군요. 저는 아닌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 창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용 지침서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창조의 정신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결정납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봅니다. 3절과 4절.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가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에서 계속 1장에서 여러분 반복됩니다. 2장 1절까지.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두 단어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7절 끝에만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끝에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14절, 15절이 짝이 되어서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2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29절과 30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면 여러분, 이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 만들어진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신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가득 들어찼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들어찼던 세상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까요, 질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지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주보에도 적어드렸는데 하나님 이르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니라. 둘째, 그대로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두 가지가 창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빼먹으면요 천지 창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 우주를 몇 년 전에 만들었다, 뭐부터 만들어졌다, 그 순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정신을 먼저 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는가.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보려고 그래요. 어떤 몇 년이 됐고 어떻게 지나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착착착 만들어 가셨고, 근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에 관심이 가거든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관심을 창세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래서 강조하시면서 자꾸 반복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 세 가지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데,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 속에 나오면 아, 이 단어다, 창세기에 쓰였던 이 단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대로, 이 지침대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정신대로 그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도 같이 뺨을 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극성을 부려대고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구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변화시켜야 될 소명은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거라.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면 이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다 아시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으로 들어찹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결국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주어진 매뉴얼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간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질 때,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잘 찍으시면 되는데, 완전수 몇일까요? 완전수,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수가 몇일까요? 일주일이 며칠일까요? 네, 이제 정답 알려주셨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는데, 31절을 보니까 끝에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과가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살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냐면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를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이고 내 마음에 드는 세상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해야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누구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쉽게 어기냐면요, 하나님 말씀도 이런 지하에 꺾어버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존심 앞에서, 감정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름다운 세상은 뒤로 물러가고요, 하나님 나라도 멈춰서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 보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일주일 동안 적용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큰 것보다 작은 것, 조금 손해본 거 참는 연습해보세요.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혹시 지나가다 나 감정 건드리면 툭 누가 한마디 해도 그거 그냥 살짝 넘어가는 거, 인내하는 거, 그거 한 걸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죠. 네, 어린아이죠. 무드셀레비 하면 우리는 한참 청년이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다 이쁘시겠어요, 자녀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뛰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거, 걷는 거부터, 기는 거부터, 몸 뒤집는 거부터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작은 거 한번 손에 감수해보는 거, 조금 손해보고 살자, 내가 말씀대로 조금 애써봐야지, 요 마음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죠. 그 만든 사람보다,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조자들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 속에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비싼 걸수록, 고가 제품일수록 사람들은 제품을 만든 그 제조자의 설명서를 잘 참고하고 신뢰하고 충실히 잘 따릅니다. 고가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고가의 제품이 쉽게 망가지거든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럼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가입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값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네, 십자가의 보혈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인 거예요? 네, 예수님 보혈값만큼 우리를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최고의 이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하거나 오용함 없이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써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주일의 승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감정도 때론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주장과 내 생각을 끊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까지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감정대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주장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